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 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서 우리 윙크를 자주 하고 있는데 교체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종교개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야곱의 종교개혁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야곱하면 베델 사건과 야복강 사건이 딱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의 엘 베델 사건은 야곱 인생의 최절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하면 알고 있는 이 베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유로 인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해서 야곱은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던 길에 날이 어두워지자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던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땅 위에 큰 사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에서 깬 야곱은요,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는데,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그렇습니다. 그게 베델이란 뜻입니다. 이 베델 사건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죄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사다리를 보여주시며 찾아오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인이며 도망자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사다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베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국엔 큰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도망자에서 거부로 환경은 정말 좋아졌는데 안타깝게도 야곱의 영적 상태는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어느새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환경이 좋아질수록 다는 아니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더 안 좋게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화란에서 살았던 20년간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베델의 신앙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가치에 파묻혀 살아가는 야곱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거부가 되었을 정도로 환경이 좋아졌어도요, 야곱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부가 되어
많은 재물과 큰 일가를 이루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을 이끌고요 야복강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악착같이 벌었던 많은 재물이요 형 에서의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야곱은 야복 강가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큰 아픔을 경험한 후에야 야곱은 겨우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환경과 물질은 올라갔는데 영적 상태인 신앙이 밑으로 떨어지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아픔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복강 사건은 야곱의 20년 세월이 묻어있는 눈물의 철야 기도였습니다. 이 철야 기도를 통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복강 사건으로 떨어졌던 신앙이요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이적이 일어나는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화해하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나 또 환경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떨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환경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하나님의 이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창세기 34장에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강간 사건으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서 하지 말아야 할 피의 보복과 놀이학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 가족은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에게 멸망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의 위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엘베델 사건이 등장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인 야곱 가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와 내 가족이 원수의 손에서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온전히 회복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은 온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야곱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결단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동안 야곱 가족의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와 완전히 짬뽕된 엉터리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엉터리였구나.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보복살인과, 그리고 지금 노략질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종교개혁에 온 집안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과 우상을요 야곱에게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베델로 떠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러 지금 사면 고을들이요 추격해 올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큰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상 숭배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는 종교 개혁을 한 야곱,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거룩한 예배를 회복한 후에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베델의 하나님. 그게 바로 엘 베델이라는 뜻이에요. 엘 베델. 지금 이 베델은 집이 강조된 것인데요, 엘 베델은 하나님이 더 강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런 야곱의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 엘 베델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가족들의 죄악된 삶을 다 땅에 묻는 종교개혁으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드디어 불러주신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던 가족들의 죄악된 삶을 다 땅에 묻는 종교 개혁을 한 후에 거룩한 예배를 회복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약속의 비전을 다시 말씀해 주신 엘베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전제물은 단순히 포도주를 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제물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귀한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부었다는 말입니다. 가장 귀한 눈물의 회개도 붓고 가장 귀한 시간도 붓고 가장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께 전제물로 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제물로 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주의 손에 온전히 자녀들을 다 올려 놓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야곱의 이 아들들이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베델의 하나님만 만난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잘못된 우상들을 버리는 종교개혁을 통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적 새 이름이 드디어 불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엘베델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 창세기 35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엘베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늘사랑교회입니다.
느사랑교회, 여러분은 엘베델인 이 느사랑교회에 전제물을 부은 자의 이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선교 비전, 그 비전에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 전제물로 쏟아붓는 선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제물을 쏟아붓는 귀한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종교개혁을 통해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전제물을 쏟아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